오늘은 제가 징계를 넘어서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릎이 아프기 전까지는 거의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대룡산을 다녔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한 두 번 정도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서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계속 그 오르막을 오르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만 거기서 쉬고 물 한 모금만 먹고 그리고는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높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라 숨도 차고 그리고 땀도 겨울에도 그냥 옷을 벗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까지 헉헉거리며 올라가고 나서 그 정상 바로 밑에 이 데크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온 물과 김밥을 먹는 그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넘어서려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를 다 경주하고 징계를 넘어서면 정상에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워도 정상의 기쁨을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과정과 징계를 겪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대령산 정상에 올라가면 저는 거기에 올라가면 늘 손을 들고 이 도시 춘천을 향하여 손을 들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벅찬 감격을 주시고 천상의 영광뿐 아니라 그리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음속에 가득 차지고 그리고는 내가 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저는 그 정상에서 누리면서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을 안고 그리고는 늘 내려오곤 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잘 보이는 것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상 너머를 미리 보셨으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징계나 인내는 쓰나 인내의 열매는 달고 답니다. 오늘은 징계를 겪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우리는 자유와 그 정상 이후의 삶에서 대해서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정상에서 우리가 넘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의기소침한 태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12절에 있는 것처럼 무릎이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유대인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진 태도를 나타낼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정상에서 한번 기쁨을 맛보면요. 그 다음에 피곤이 싹 없어지고 그리고는 본문의 18절에 있는 것처럼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고 1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헛헛거리고 그리고는 정상에 올라가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송신소가 있는데 MBC 송신탑도 있는데 그쪽을 향하여 그냥 거침이 없이 그냥 쭉 나갑니다. 언제 우리가 헛헛거리고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 다 잊고는 거침이 없이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하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상에서 우리가 큰 징계를 겪고 나서 정상에 이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힘들게 하는 정상을 넘었으면 그 다음에는 힘을 얻고 똑바로 걷고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에 있는 공룡 능선을 1박 2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귀때기 청봉도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 너무너무 헛헛거리고 그러고 갔는데 20대 청년 하나가 혼자 저쪽 편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거의 좀 있으면은 이제 하선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 앞으로 우리 온 길로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물은 떨어져 있고
헉헉거리고 그리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물론 앞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상을 겪고 그리고 정상을 넘어가니까 이 친구에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물을 다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친구는 거기서 힘을 얻고 가고 저희들은 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면은 의기소침한 태도를 극복할 수 있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물을 일으키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우리 PPT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는 조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게 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뭡니까?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싸움, 대립, 한국과 중국의 싸움과 대립,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싸움과 대립, 인접국가 한시도 평안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야의 계속되는 싸움과 대립을 우리는 지겨울 정도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웃 간에 서로 다툼과 싸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실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작은 싸움과 큰 전쟁이 가정 안에, 가족 간에도 쉽지 않게 일어나고, 직장 안에서도 다툼이,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에 오르기까지 많은 갈등하고 싸워보고, 그리고 속상해보고, 또 미워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게 다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정상에 딱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는 너그럽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베풀며 살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 이해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좀 관대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넉넉히 생깁니다. 그 물은 산에서, 그 뜨거운 날에 산에서 누구에게 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넉넉히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네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징계를 받은 우리가, 정상에 이른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유치한 삶을 나는 이제 안 살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럴 수는 없지. 우리가 정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다투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르고도 마귀는 평화보다는 싸움을 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게 만들고 화평을 쫓지 못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도록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웅크러들이게 만드는 일은 사탄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참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지지 않고는, 우리가 화평하지 않고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화평 가운데 지는 것입니다. 저는 11명의 각각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한 입으로 매우 즐겁고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다 계시지만요, 돌아서고 나면은 서로 마음이 엉클어지고 서로 속상해하고 미워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봅시다 하고, 우리 부부 사이에 잘해봅시다 해갖고 잘했으면 벌써 부부 사이는 깨알이 쏟아졌죠. 그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직이 수평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녀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했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미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막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그냥 잘해봅시다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잘못했으니까 잘해봅시다 그러는데 며칠이나 갈까요? 속 사람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 인간의 부패는 이런 말하고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거룩의 가치를 알게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가정이 넘어질 뻔하고 넘어져 뻔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게 그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거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생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 사람 살 수는 할 수 없어요. 가정이 청전할 수가 없습니다. 음행을 삼가라고 본문에 보면은요, 16절에 음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음행에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요, 가정은 탄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자유와 그리고 프리섹스 시대를 맞이해 갖고요. 그래서 이 거룩은요, 쓰레기통에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인조의 에브리띵인 거예요. 이게 좋으면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또 싫으면 말면 되지. 이게 바로 오늘날 세속 가치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쓰라림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또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 거룩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세속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 경험하고 주변에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애써 자랐던 도지사를 잃어버리죠. 총리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법관의 자리를 다 잃어버립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에 이르도록 애썼는데 그 자리를 다 잃어버린 채 쇠고락을 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삶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본받지 않기를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성경 말씀 설교 듣는 거 이게 여러분의 말씀과 대면하는 것의 전부라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은 언제나 튀어나올 수 있는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삼중무기로 늘 애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안 본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다 모두 그렇게 다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거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데 하나님의 나 인생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간구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한 뜻, 나를 향한 그 목적과 뜻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기왕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남한테 배 안 끼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사명을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성실하게 남한테 배 안 끼치고 그리고 자기 할 도리 나는 도덕적 생활을 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참된 거룩은요, 참된 경건은, 그 참된 신앙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둘째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차원 높은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이에요. 우리가 고아나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은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마태복음 25장에처럼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난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을 배울 때 네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한 대를 받고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이거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 전에 주님께 갈 때 주님을 뵐 수 있고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게 그만이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급 심판이 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옥불을 보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일체 하나님 아버지 일체 허술하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얘기는 다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할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놀라운 삶을 삽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얘기는 뭐 일본 후쿠시마 뭐 오염수 얘기는 많이 하고 뭐 또장치 얘기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러나 이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입술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과 상급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징계를 삼아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화평과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여기면서 그러고는 그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요, 요셉처럼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것입니다. 남 보는 앞에서는 아주 바리새인처럼 잘하지만 남 보지 않을 때는요,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욕심과 탐욕이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 자꾸 남의 걸 자꾸 주룩 주워 갖고 가요. 주님이 보시는 줄 몰라요. 그러나 죄하고 기도하면요, 얼마나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외식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정오야, 착하고 충성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배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계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넘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쓴뿌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그랬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늘 충만한데요,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요 다 빗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다 빗나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논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논에 물 들어가는 물이 저쪽으로 빠지면 이 논은 계속해서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은혜의 강물을 저쪽으로 틀어놔 버리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가갖고.
그래서 다 은혜를 받지만 자기는 그냥 그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다 눈물로 기도하지만 자기는 그저 그렇다, 그저 그렇고 그냥 그저 그렇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므로 예배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슴에 뭉클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은혜를 많이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의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체크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가 없으면 사는 게 너무 고달파요. 사는 게 늘 그저 그렇고 사는 게 늘 씁쓸하고 그리고 사는 게 늘 괴로워요. 은혜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느끼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러고는요 의기소침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번 선교에도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다 아침 먹기 전에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를 다 마감하면서 피곤하지만 또 다시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넘어서고 정상에서 보이는 삶은 의기소침한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화평하게 하고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삶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으로 살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잘 흘러보내는 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